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속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모든 인물들의 삶을 보면 어쩌면 그들 모두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삶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으며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죠. 예수님 역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단의 삶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 처음의 기대가 꺾였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내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경험하며 자라나길 바라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이런저런 아픔도 겪고 좌절도 경험하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성숙하고 온전한 어른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마주한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험한 삶의 과정이 내 앞에 닥쳐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의 그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은 지금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19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요나단과 그의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에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러나 18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는 그는 악령에 시달리기도 했고 순간적인 질투에 휩싸여 버린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19장에 와서는 이제 사울은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는 마음이 무너졌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이 언제 자신이 나서서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다윗과 그 다윗의 가족밖에는 몰랐을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그 사실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왔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의 조롱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윗의 분노는 단순히 그가 혈기에 있어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향한 그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와서 골리앗을 이기죠. 여기까지 왔을 때 다윗에게 어떠한 동기와 목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전심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악신에 들려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선언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왕정시대예요. 왕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군가를 마음먹어 죽이고자 한다면 그 두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니까 한 어린아이, 한 소년을 죽이고자 마음먹는다면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보게 될 내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계속되는 우리는 사무엘상을 다루면서 그 불편한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아마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불편한 말씀의 내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도망자 다윗의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왕으로 등극한 다윗을 다루면 되지 왜 굳이 이 불편한 말씀의 장면을 우리는 마주해야 될까요? 이 과정을 생략한 신앙은요, 결국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과정이 있어야 다윗은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가지게 되고 우리 역시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성도로서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사울이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선언한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먼저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꾀한 사실을 알려주죠. 그래서 요나단 다급하게 다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지금 죽이려고 계속 찾고 있으니 내가 너한테 간절하게 부탁하니 제발 조심하여 숨어 있어 사울에게 들키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지 알아보고 혹시나 그러한 낌새가 있으면 내가 바로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고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의 행한 일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하고 있죠. 먼저 요나단은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이 선한 행동이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한 어떤 일들이 선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언급하죠. 먼저는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다윗이 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골리앗과 맞서 싸움으로써 승리했음을 우리가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 이 과정이 쉬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단순히 그가 용감하고 무서움을 몰라서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도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앞에 분노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면 설령 골리앗 앞에 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순간적인 진심, 순간적인 열정으로 그는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어떤 열정들을 더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그러한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모두 목격하지 않았느냐고 사울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이때 우리는 다윗의 용감함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데 있어서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왕이 직접 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양을 치는 가운데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겼어도 용사 골리앗까지 이길 수 있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게 무엇이죠? 곰과 사자의 그 발톱과 이에서 자신을 구원한 이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까?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익숙한 그 장비들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확인했다고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나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셨거늘 어찌하여 까닭 없이 이스라엘과 왕에게 기쁨을 주었던 다윗을 죽이려 하냐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단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왜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우리는 다윗을 죽일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근거도요, 어떤 명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다윗을 죽인다면 그것은 범죄하는 것임을 요나단은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을 위한 변호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만 잘라서 본다면 다윗에게 그냥 좋은 동역자가 생겼구나 라고 우리는 보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단의 그 항변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듯이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은 헬라어로 후토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힘껏 혹은 이런 식으로 힘껏,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주셨다라는 이 단어 역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방법으로 값을 지불하여 힘껏 사랑했다. 이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일까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세상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우리를 힘껏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놓여 있었죠. 어떤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그런 우리를 위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하나님과 화목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요한의 그러한 다윗을 향한 변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변을 보게 합니다.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를 심히 좋아하고 우리를 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요나단의 행동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해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선 선지자로서 천국을 선포했고 회개를 선포했으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고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이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역임을 알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는 자신의 말대로 사람들에게 잊혀졌으며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존재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면 요나단과 사울의 나라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당연히 사울과 요나단의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요나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며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처절한 운명을 그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교회는 전도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려야 되죠. 교회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힘써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죠. 그 과정 속에 교회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나를 높입니다. 큰 건물을 자랑하고 많은 수의 성도를 자랑합니다. 내 헌신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죠. 어느 순간부터 예수는 말하지만 예수님보다 높아진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외면을 받고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를 맞이할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십자가의 길이 망한 것 같고 그 십자가를 가면 우리는 죽을 것만 같지만 또 아무런 희망이 보일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길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이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있고 내 의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고단했어, 이렇게 힘들었어,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동시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 요나단의 그러한 변호를 통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사울의 맹세를 듣고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전과 같이 있게 합니다. 전과 같이 있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사위로서 그 자리를 두고 이제 한 나라의 그 장군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그러한 신분을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면 다윗이 굳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나서서 싸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요나단의 적극적인 그 다윗을 위한 변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고 다윗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다윗은 그러한 회복된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하며 더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의 영웅이잖아요. 이는 다윗이 이전처럼 목동의 모습으로 전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국의 장군으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그게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면 성경에서 길게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그 단 한 줄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많은 이들이 다윗을 믿고 따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시 죽이고자 하죠. 분명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한 맹세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10계명에서 제3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3계명이에요. 율법 중 가장 상위에 있는 율법이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를 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강력한 10계명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가 감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지금 이렇게 맹세했다는 것은 그 당시 진심으로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사울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다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사울은 곧바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죠.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거니와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짐을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안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이스라엘과 사울을 위하여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악신에 들린 사울을 위해 다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웅입니다. 장군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는 것을, 사울을 위해 찬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저와 같은 목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됐다고 고개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한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할까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을 충성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냐? 다윗과 같은 모습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위해 수금을 타고 있죠? 누구를 위해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다윗에게 다시 죽이려고 단창으로 공격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단창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울은 멈추지 않고 도망하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까지 죽이려 합니다. 얼마나 계획적이냐면 그 전령들을 숨기게 해서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깊이 다윗을 향한 그 질투와 분노가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행했을까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분명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사울의 맹세가 거짓이었냐고요? 아니요.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스라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사사시대 그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는 없었다니까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맹세를 할 때는 진심이었고 맹세를 했을 때는 정말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신이 사울을 흔들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하나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기고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진심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어. 진심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마주할 때 그 진심이 얼마나 지켜지십니까? 우리가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을 때 드렸던 그 진심의 고백이 얼마나 지켜지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진심 어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진심 어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마음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진심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과 같은 그 고단한 인생으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통과해야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그 삶의 고단한 장애물을 한 번씩 넘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질 것이며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저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픔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버거운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며 때로는 그 비참한 삶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우리를 놔두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의 과정을 십자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버거운 삶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의 고단함을 내일의 소망으로 품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이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이 들었던 간증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내 삶이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내 삶이 이렇게 나아졌어요. 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내가 바랬던 간증의 내용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우리 삶에 펼쳐진 신앙의 현실은 지금 다윗이 마주한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다윗은 지금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반항하지도 않았고요. 사울에게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다윗은요, 피해 다닌 거예요. 오히려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에서 나가 싸웠고, 또한 장군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이 악신에 들려 괴로워할 때 사울의 곁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키며 할 일을 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생명의 위협이며 도망자의 신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마주해야 될 신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현실은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낙심케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 몇 명이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누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죽음의 위협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신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길을 통과할 때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안락함이 있다면 누가 그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길을 가면 죽을 것 같고 이 길을 가면 망할 것 같고 이 길을 가면 내가 실패할 것 같은데 말씀이 가라하니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니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어떤 이들은 너는 안 될 거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랬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신앙의 수많은 이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노아와 같이 영광만 봤을까요? 아니요. 어떤 이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낙심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 역시도 자신의 그 험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만 아멘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 역시 낙심도 했고 그 역시 좌절도 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시편을 통해 그런 다윗의 그 한숨 어린 그 한탄을 우리는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가며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응답을,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험한 신앙의 과정을 겪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우리는 천국에서 높아지길 바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내게 주어진 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힘써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우리는 때로는 사울을 만나 무너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요나단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요, 실력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믿음이 세워가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참된 주인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전능하신 분이라고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주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의 제목처럼 나는 주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시면서 내가 마주한 그 신앙의 현실을 힘써 살아내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